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 니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구약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말씀이고 신약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어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율법 아래, 즉 죄 아래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피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모든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먼저 합독합니다. 제가 15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율법 아래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우리가 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 다시 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종, 즉 의인,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첫 번째,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 명령, 그 말씀을 듣고 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4절에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십자가 질 준비하라. 절대 순종으로.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질 준비하라. 절대 순종으로. 뭐라고요? 절대 순종으로 십자가 질 준비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지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의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수하에 있었던 종들과 또 이 가축들이 상당히 많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딘지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으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의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분명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되죠. 그럼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그 말씀에 그가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다만 그가 순종하기 시작하였더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될 때 이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던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질 준비된 자들이 되어지게 될 때 절대 순종으로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돌파하겠습니다라고 맞아들이는 자가 될 때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죽음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질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던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 앞에 왕 살려두고 또 가축 기름진 이 살찐 짐승들은 남겨두는 이 사울 왕, 뭘 말하는 겁니까? 그가 머리로 다 진멸, 그 아말렉에 속한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생각을 따라 나름 남겨두고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좋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여겼는데 사무엘이 와서 그를 성령님께 책망하시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름 부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으로 임하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절대 순종할 각오로 발걸음을 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십자가 질 준비하라. 절대 순종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두 번째, 부활, 성령의 능력을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함으로. 부활, 성령의 능력을 준비하라. 주를 경외함으로.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준비하라. 성령의 능력을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그 믿음 앞에, 그 결단 앞에 이삭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묻는 것이죠.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7절에.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이 나무 위에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할 때에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살리는 능력은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성령님이 일하시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를 경외함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찾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3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제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살리는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삭을 죽은 바와 같이 여겼던 이삭을 살리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를 살리신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 즉 살리는 능력을 준비하는, 갖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죄와 피 흘려 대항하여 싸우기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만한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이삭이 귀엽겠어요. 그렇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뜻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 죄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성령의 능력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다시 한번 내가 알게 되었구나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 의미 가운데 여호와 이레 제단을 쌓게 하시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약속 유업을 준비하라. 구별된 거룩으로. 약속 유업을 준비하라. 구별된 거룩으로. 말씀 또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약속 유업을 준비하라. 구별된 거룩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말씀에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그를 축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기록된 말씀에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된 성도를 어둠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약속된 말씀 때문인 것이에요. 이삭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족속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1948년, 불과 몇십여 년 전이죠. 역사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나라 없이 떠돌이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언급되어질 때마다 실존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1948년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교회로 해석했어요. 교회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영적인 메시지다.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적용하여 살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말씀 뭐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십자가 질 준비해라. 절대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 준비해라. 주를 경외함으로. 유업을 받을 준비해라. 구별된 거룩함으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만유의 회복의 때까지. 이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둘 것인데 만유의 회복이 될 때까지 주님을 하늘이 받아둘 것이다. 즉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오시니 뭐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27절 제가 먼저 대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출생하여 한 번은 다 사람은 죽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의인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심판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 첫 번째 오신 이유 뭡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시는 이유 뭡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실 그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유업으로 이어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어야 된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급 유업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1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자, 첫 번째 오신 이유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 불러 말씀하신 것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다시 두 번째 불러다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1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 뭡니까? 율법은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묶여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 아래 묶여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자유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도 뭡니까? 질병도 죄 가운데, 즉 이 율법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고 아픈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죄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3장 20절의 말씀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이제 완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질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나는 성령의 충만해서 또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채워져 가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나는 그 유업을 이어갈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삭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그 위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지금 17절에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구별된 거룩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 부흥의 그 파도에, 그 물결에 여러분 올라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요 교회 성도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주님 다시 오세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그 부르심 앞에 과연 순종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 십자가 내가 달게 지고 나아가겠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루 주를 경외함으로 내 안에 주님 온전히 임하여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따라가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유업을 준비하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